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였더니인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프랄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섰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지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에 가게 된 것을 한번 보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잠깐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선교가 있는 가나안 누산타라 신학교, 인도네시아 가나안 누산타라 신학교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누산타라 신학교를 섬긴 지가 벌써 한 3, 4년 더 됐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한번 인도네시아 목장 현지 방문을 해서 선교 우리가 출입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매년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00불치해서 학생 2명을 이 학생 1명을 한 달에 길러내는 데 있어서 5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불을 해서 매달 2명의 신학생을 했는데 벌써 한번 한 6명 정도가 아마 졸업을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로 섬기면서 졸업을 마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에 졸업했던 학생들 2명의 우리 자매 2분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왜 학교 선교가 중요하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가 현대화될 수 있었던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학교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이하학당, 배제학당 뭐 이런 학당들을 세우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저변화가 확대가 되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크리스찬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길러냄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현대화되는 데 굉장히 이바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길러내는, 신학생들을 특별히 길러내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땅을 무슬림이었던 이 인도네시아 땅을 어떻게 바꿔낼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이 학생들을 매년 2명씩만 잘 졸업을 시켜도 한 10년만 졸업을 시켜도 몇 명일까요? 20명이 된다. 20명이면 굉장히 파워풀한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각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요즘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 현지인을 키워서 그 현지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선교의 트렌드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한 10년만 잘 섬기면 20명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각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학교, 고향에 들어가서 그 고향 사람들을 섬기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섬겼던 학생 2명이 졸업을 마쳤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PPT 한 번 더. 예, 요번에 또 이제 새롭게 임명한,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또 매년 이렇게 하나, 2명씩 졸업을 하고 또 2명이 또 올라오면 또 졸업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2명을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롭게 2명을 섬기도록 1년 동안 교회에서 요건 이제 교회에서 2명을 섬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지난번 우리가 선교팀이 갔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갔을 때 그때 그 학교와 그 선교사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바자회를 한번 한 적 기억나세요?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좀 얻었고 여러분이 또 조금씩 선교비를 좀 후원해 주셔서 그 목돈을 가지고 가서 나머지 6명에 대한 학생들을 1년 동안 서포트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약정서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6명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 누산타 신학교에서 재차 요청이 온 거예요. 다른 6명을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죠. 우리는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재정은 딱 2명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 6명은 딱 말씀드린 대로 1년만 섬기기로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좀 부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하고 또 목녀님들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 8명에 한 2명이 더 늘었어요. 지금 8명에 대해서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조정희 목자하고 우리 또 이미라 목자님이 그다음에 또 우리 조정희 전사님의 동생이신 이상봉 지사님 세 분께서 한 달에 100불씩 해가지고 이 8명을 한 1년 동안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 8명을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지금 한 10명을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학교 10명의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이 세 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점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진 넘겨주세요. 이번에 이제 학교들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졸업식입니다. 저 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계속 좀 넘겨주세요. 예, 아마 교수진들 같아요. 교수진. 저기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가 이제 윤성 교사님이라고 저희하고 신학교를 연결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 학교에 이제 때로는 강의도 가시고 또 이렇게 스폰서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분을 통해서 또 연결해 주시고 해서 저분이 굉장히 그 누산타라 신학교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서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저분도 한번 모셔서 한번 오시면.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요번에 그 호주법이 조금 바뀌면서 학생 비자를 동남아 학생들 위주로 TO가 하면 25,000명 정도가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동남아 학생,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 가운데 2명의 학생이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자매를 우리가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꿈이 뭐냐 했더니 헬러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자매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저희가 워킹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품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파송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때 우리 리더 되셨던 집사님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국이다 보니 후진국이다 보니까 호주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영어 점수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를, 그것도 워킹으로 오는데 1년 동안 워킹으로 오는데 굉장히 재정적인 그런 것을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잘 돼서 요번에 특별히 이렇게 TO가 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출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똑똑했던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이 자매가 자기 졸업한 저 누산타라 신학교 가서 엉엉 울더래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울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이제 윤성 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보내오셔서 이런 학생들은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번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놓고 이제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만약에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보내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다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전화 우리 또 조정희 목자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인도네시아 또 특별히 이런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키워나는데 한 달에 50불이거든요. 50불이면 어려운 돈일까요? 쉬운 돈일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쉬우면 쉬운 돈이에요. 그죠? 한 사람을 세우는 거, 특별히 크리스찬적인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한 생명을 길러내는데 한 달에 먹고 자고 학교에서 공부하고가 5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마음에 감동이 되시거든 우리 또 한 번 더 학생 한 명 더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 주시면 더 싶습니다. 다른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에서 선교 소식이 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때 이쪽 목장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라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되게 여러분 요즘 참 우리 감기가 많이 심하신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변명이 나오면 그 병은 쉽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병원을 가도 어디 뭐 진료를 받아도 변명이 안 나올 때 이게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질병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질병이 전염으로 온 질병이냐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냐 아니면 식생활의 문제에서 온 거냐 아니면 운동 부족이냐 뭐 환경적인 요인이냐 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진찰하고 정확한 진단이 진행된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땅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룻기, 특별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의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어떤 몰락과 회복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겪게 되는 이 흉년, 이 흉년이 왜 일어났고 이 흉년을 그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는 흉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풍년처럼 좋은 인생을 살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흉년과 같은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자녀로 문제로 인해서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흉년의 때가 올 때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어디서 오느냐, 내 인생에서 이 경제적 흉년이 어디서, 내가 정말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막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 규명이 됐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 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건 가장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오미는 이 엘리멜렉의 와이프,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론과 기론은 자녀들, 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이 바로 그 집의 며느리,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오르바라고 하는 또 며느리가 이렇게 한 집안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주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7장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야,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겠다? 우리가 보니까 저 모압 땅이 좀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이 흉년의 때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주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 가정이 이제 몽땅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이민을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전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여자들만 남는 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돼보려고 이주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참혹한 이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흉년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흉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정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정의 흉년의 때가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왜 이런 흉년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돼?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느냐?
제가 초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 이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를 이 엘리멜렉은 따져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왜 우리가 이렇게 흉년을 맞이하지?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 흉년의 원인을 먼저 체크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시련, 환란이 온다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가정은 그 어려움이 왔다, 흉년이 왔다, 이거 피해보자 라고만 했지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진단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영적 진단이 먼저 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진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영적 진단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이 영적 진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1장 1절에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시대를 배경을 이야기할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룻기의 앞장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예? 삼손, 이런 영웅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흉년의 때를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잘 지어 놓는데 옆에 있는 아멜렉 족속이 와서 그 잘 지은 농사를 홀딱 가지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또 세상적으로 또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갑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또 칩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게 사사기의 어떤 구조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생각대로 기준도 없이 아무런 명백한 기준도 없이 자기 인간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던 그때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이 과연 그냥 일어난 흉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범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로 갇혔다 그랬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언제나 책직과 마른 막대기를 동원하셔서 책직을 가하십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도구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요? 첫 번째가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세계적으로 질병들, 바이러스들 일어나는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막 답답하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러고 살다가 지금 한 2, 3년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범죄한 그 모습으로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코로나는 먼 옛날에 어떤 롱롱 어거우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사건 정도 생각하지, 정말 그게 절실적으로 우리 몸에 피부적으로 몸에 체득이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이 시대가 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이 질병과 바이러스로 한 번 더 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 징계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기근입니다. 흉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자연환경들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기술은 더 발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계속 발전하지만 그 농산물의 어떤 그 수확량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환경을 극복하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농산물 가격 올라가죠. 그러니까 못 사는 저개발 국가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 풍요를 느끼면서 그 풍요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각종 성인병들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익빈 빈익빈 현상이 더 극도화되는 것이 지금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흉년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을 떼는 과정이 나옵니다. 7 인을 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봉인해 놓으신 그 인을 떼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첫째 인 둘째 인 뗄 때 그때 말들이 등장하는데, 검은 말, 흰 말, 적학생말, 여러 가지 이건 다 시대를 예견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시대는 무슨 말이냐? 검은 말의 시대라. 검은 말. 검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가 막 수입이 높아지지만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농경시대에서는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런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에 있어서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지난주에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호주 평균 수입이 2,000불이래요. 주에 평균 수입할 게 2,000불. 그러니까 2,000불을 벌지 못하면 못 산다는 얘기거잖아요. 제가 살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주에 한 2,000불은 벌어야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우리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처럼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옛날처럼 그렇게 뭐 살 수 있게 택도 없는 소리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로 몰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가자 전쟁, 또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 전쟁으로 일어난 전쟁,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전쟁요, 얼마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요? 중국 호시탐 다 어디를 노려요? 대만을 노리잖아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그게 자기 두 나라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 미국 가죠? 한국 가죠? 일본 가죠? 그럼 세계 전쟁 터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낮과 밤을 짓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평안도 주시고 환난의 주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뭐예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지, 영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지, 내가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갔어야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육적으로 힘들다고 영적 진단 없이 쉽게 선택한 이 선택에 무슨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현실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만 몰입이 돼서 그 현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만, 상황만을 고려한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의 선택, 나에게 있는 상황,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가지는 않나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그 A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쫙 물어가지고 가장 최고 좋은 결론을 내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우선 살고 봐야지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일단 살고 봐야죠. 환경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요 라고 하는 논리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 살 것 같이 보이는 그 길이 진정 사는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환경에 따라서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혀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만을 고려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시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은 죽고, 집안의 두 비덩이였던 이 두 아들은 죽고, 여성들만 남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만,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만 남는 이런 정말 힘든 가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보다는, 환경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나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가를 잘 선택하고 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끝나는 날, 내 지금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을까를 질문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그래, 네가 잘한 선택이다 라고 할 만큼의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환경에 따라서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내가 필요한 선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다. 또 한 가지, 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요? 절대적 기준, 진정한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시대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이 이 시대가 그렇죠. 제가 지난번 교회 창립주일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윤리학이 어떻다고요? 무슨 윤리학? 무슨 윤리학? 목사님, 지난주 거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걸 언제 기억해요?
요즘 윤리학이 상대적 윤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윤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윤리, 도덕, 그럼 뭐예요?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도덕 시간 하면은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바르게 생활할까 뭐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절대적 윤리였습니다. 부모님 앞에 공개하는 건 이거 절대적 윤리야.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법도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의 우리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다고요? 상대적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해? 내가 부모님 했을 때 내가 나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나에게 맞는 윤리학이야. 이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 젊은 MZ세대들은 말이 안 들려먹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MZ세대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안 좋은 억하심정만 일으켜서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이미 그들은 그 상대적 윤리학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말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준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당시의 통조대로 소견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근과 굶주림이 찾아온 거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죠?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죠? 떡집입니다. 떡집. 그죠? 그리고 에브라닷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인데 수확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다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 지명이잖아요. 만약에 금이 많이 난다, 그러면 금천, 이런, 강에서 금이 많이 났다, 그러면 금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 에르라시라고 하는 동네에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찬양이 가득하고 수확이 많은 떡집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는 집이 그만큼 풍요로웠던 땅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항상 존재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풍족한 이 땅이 왜 이렇게 흉년이 왔을까를 그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라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삶의 기준이 없고 자기 계산만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더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삶의 기준이 없으면 막상 급한 일이 오면 누구나 자기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대부분 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기준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흉년의 때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이 뭐죠? 성경의 이름은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가 어떻게 살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의 설명을 담아놓으신 게 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면 네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 복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어야 돼.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AI가 앞서가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써먹거든요. 자, 이민 사회에 있어서 A한테 물어본 거예요. 호주 이민 사회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하면요, 쫙 나와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좀 더 설교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더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조금요, 제가 생각한 것 외에 더 자세하게, 근데 저는 돈을 안 내는 그냥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한정적인데, 아마 유료 버전을 하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이래야, 막 1시간 이상 머리를 싸매야 나와야 될 결과가, 그렇게 해주세요, 띵 하면 바로 막 한 10초만 있어도 짜라라라라락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꾸 어디예요? 이런 AI나 이런 기준을 자꾸 합니다. 편리하고 쉽고, 내가 기준으로 삼기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니까, 데이터가 더 정확한 것 같으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계까지 의존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이 땅에 흉년이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겠죠. 왜?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고요. 아니,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너무 지방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수도, 서울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서울 수도로 간다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 이슬람 땅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게 마땅한 삶일까요?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죽어서 살 거기서 기다려야죠. 근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서 버틴 사람은 이 엘리멜렉 가정에 반대되는 누구는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보아스라고 하는 가정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맞이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도록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흉년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피해간다고 해서 그 환경을 잠깐 벗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삶을 사는 이상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도 그렇고 거주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의 우선순위, 특별히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 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을 좋은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멜렉 가정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모압 땅,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문화들밖에 없는 이게 모압 땅으로 지금 이들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세상으로 갈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근의 시험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의 시기가 옵니다. 오늘 엘리멜 가정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도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 올 수도 있고요. 내 경제, 파이낸스에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내 장부들이 걱정될 때 흉년 때가 옵니다. 건강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흉년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흉년의 때를 나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되, 아, 힘들구나. 아, 이런 흉년의 때구나. 이것을 인정하되 뭐 하지 마라? 절망은 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현실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정보나 경험이나 AI나 주는 그런 것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의 선택을 해라. 이게 흉년의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범사,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룻기서가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왜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이 가정이 바로 이 롯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롯이 그의 어머니를 쫓아가죠. 그랬을 때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롯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붙쫓았더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크는 뭐냐면 착달라 붙게 됐다.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나오미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짝달라 붙었다는 겁니다. 짝달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절대 안 떠나겠다고 고백을 하죠. 이게 뭐예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바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 다바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바크.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물어볼게요. 짝 달라붙는 게 뭐라고요? 다바크. 다바코가 아닙니다. 다바크. 짝 달라붙는 거다. 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롯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계보의 주인공이 됐다니까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짝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흉년의 때가 와도 하나님 앞에 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거? 다바크 하셔야 됩니다. 다바크. 하나님 다바크.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바크. 그러면 여러분 이 흉년의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환경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영적 환경을 우선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그건 뭐예요? 그거는 범죄한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길일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흉년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이 마지막 흉년의 때, 이 흉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난의 때를,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시대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흉년이라면 그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시도록 하면 내가 흉년의 때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는 잘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때 뭐 한다 그러죠?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때 싼 집도 많이 나오고 싼 건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가 무슨 말의 시대? 검은 말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흉년의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가난한 때가, 내가 이 기근의 때가 올 건데, 흉년의 때가 올 건데, 그때면 뭐가 생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산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여기저기 빌어먹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점점 이제 실직했다, 지금도 막 AI 때문에 막 실직된 사람 어마어마하죠. 구글의 사람들 막 몇천 명씩 막 잘려나가고 앞으로 더 할걸요? 더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을 주셔서 흉년의 때를 견디어내고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보통 야, 흉년의 때? 야, 어려운 때? 그럼 뭐해? 저금해놓고 더 저축하고 긴축재정하고 절약하고 이래야 살아남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흘러보내는 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게 흉년의 때 사는 우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더 살펴보고 힘든 사람을 더 살펴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야 된다. 여러분 힘들수록 그냥 아무 때나 문을 지갑을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구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요? 나는 그냥 없는 사람 도와준 것뿐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졌었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나에게 빚을 갚을 때는 얼마를 갚으실까요? 성경에 우리 아는 숫자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숫자를 계산하라고 30배, 60배를 100배를 준 거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다? 무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흘러보내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용라는 분이 교회 성장 연구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용군 그분이 호주에 와서 했는데 이분이 데이터를 연구했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해서 데이터를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2026년에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교회에게 바라는 게 뭐,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뭘 해주기를 원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없는 사람 힘들었는데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성경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교회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죠? 거기는 구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많이 돕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이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구제들을 잘 흘러봐요. 그냥 자꾸 내 뭘 자꾸 집어넣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흉년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하시도록 나는 뭐해요? 하나님 주신 거 자꾸 지갑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아무나 흘러보내지 말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 구제 같은 것도요 그냥 아무렇게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요 아무나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곳에 흘러보냈을 때 내가 가서 해야 될 걸 네가 했구나. 내 대신 네가 가서 구제했구나. 내가 너한테 빚졌네.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뭐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쌀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돼요. 한 대, 두 대 하는 거. 누르고 왜 눌러요? 꽉꽉 들어가라고. 왜 흔들어요? 눌러도 빈 공간이 생기니까 흔들었을 때 알차게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데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채워줄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빚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히 되어 넘쳐주겠다. 흉년의 때는 여러분 지갑을 하나님 앞에 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푸셔야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예,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흉년의 때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그러면 그 기근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이쪽에 있는 물질을 갖다 이쪽에 갖다 옮겨다 주시는 거죠. 세상 경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에 갖다 주고 또 이쪽에 있는 돈을 야 잘 못하네 요거 이쪽에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지금 세계 경제예요. 안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흉년의 때를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멜렉의 가정의 엄청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수시로 흉년의 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근의 때가 없을까요?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기근의 때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 일을 자꾸 하긴 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고생만 한다. 여러분 기근의 때예요. 내가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뭐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데 뭐 해봐야 나중에 뭐 사람과 만남이 없다. 기근의 때예요. 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은혜도 안 되고 맨날 그렇다. 영적 기근의 때예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막 뭔가 투자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되면 영적 자녀에 대한 기근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기근할 때가 많아요. 흉년의 때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기근의 때가. 이때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쪽을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내가 맞춰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답이 없죠.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복이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까?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구렁텅이로, 저 수렁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내 방식, 내가 했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흉년은 지나갑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흉년의 때에 잘 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흉년의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됐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울 때 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면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성공자로 세워주실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흉년의 때 다들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들 무너지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흉년이 어떤 때가 오든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의 흉년의 때가 올 때에 이 흉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그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새로운 마음과 도전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